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시간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히 또 우리 렘넌트들과 또 새로운 렘넌트들 또 청년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린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매주 찬양 드린다는 것은 또 렘넌트 후대들이 다 보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 막둥이 우리 막내 이제 복음이가 성장하면 또 저희들처럼 찬양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확인하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하나님 미션이 있죠. 그게 뭡니까? 다시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아담과 하와, 이 가정에 문제가 왔잖아요. 마귀의 소가 죄를 보며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아담과 하와 개인의 영적 문제가 왔고 그것이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가정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 자녀에게 불신앙이 심어지고 언어가 전달을 하지 못할 만큼 가정 문제가 왔죠. 그러면서 이 자녀에게는 인류 최초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또한 첫째는 불신자가 되고 둘째는 죽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이때 아담이 다시 시작한 아담, 다시 시작한 겁니다. 이 아담이 모든 것을요 리셋하고 다시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담은요 과거, 이 과거는 모든 것을 발판 삼았다는 거예요. 발판을 삼지 아니하고는 새로운 시작할 수가 없죠. 과거는 발판이고 과거는 교훈으로 뒀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과거는요 우리가 발판입니다. 생명을 살린 도구가 되는 거지 이것이 내 상처가 되고 내 멍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안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과거, 어제는 내가 속았고 넘어졌더라도 내가 복음을 놓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요 다시 말씀 붙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저번 주 아브라함과 비슷하죠. 아브라함은요 그 영적 대물림을요 끊어버렸어요. 그 당대에. 아담은요 다시 시작했을 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서야 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비로소라는 단어 나오죠. 비로소. 이제서야. 우리가 굳이 아담처럼 자녀를 잃어버리고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개인의 문제가 와서 그때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 먼저 복음. 다시 복음으로. 그렇죠? 정말 나를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론의 믿음을 회복했던 그 시절로 또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그 시대로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 삶의 주인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주인이었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예배로. 그렇죠? 다시 예배 회복하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자리 떠나는 랩런트가 있어요. 다시 회복하면 돼요.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있는 태양이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연락하니까 자꾸 연락을 넘기더라고 자꾸. 네, 괜찮습니다. 예주 괜찮습니다. 기다리면 돼요. 회복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1시간 전에 실패도 괜찮아요. 지금 회복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다시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날, 정말 내가 예수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너무 기뻐서 부르짖었던 그날, 그때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요 복음운동 우리가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런 말씀 주셨어요. 영적 MBTI 유형 8가지 주셨는데 상당히 우리가 해당되는 게 많더라고요. 8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질질형. 누군가 의해서 지지 끌려왔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남편, 아내, 혹시 그런 유형이 있습니까? 두 번째, 보상형. 무언가를 채워줘야만이 교회에 오는 조건적인 신앙생활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고 수면형. 예배 시간만 되면 머리가 숙여지고 눈이 감겨지는 그런 유형들. 제가 과거 그랬거든요. 예배 시간만 되면요 신기하죠. 눈이 감겨요. 너무 깊은 잠을 자요. 근데 설교 끝나고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요 눈이 팍 떠져요. 수면형.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처럼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간첩형. 있으나 마나 조용히 사이드에요. 눈만 빼꼼하다가요 출석 체크하고 가는 유형들 꼭 있습니다. 그렇죠? 오전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 저 왔어요 가시고 그런 유형들. 그리고 나불나불형. 원불평. 자꾸 원망, 짜증, 불평. 그렇죠? 늘 불신앙. 그런 유형들. 그리고 왜요? 그리고 이제 화가형. 그렇죠? 늘 앉으면 그림 그리는 유형. 어떻게 보면 예수님 형상이 아니라 목사님 형상을 그리고 계시는. 아까도 보니까 어떤 랩런트가 그림 그려도 자랑하더라고요. 누구게요 하더라고요. 근데 1분 1초도 고민 안 했습니다. 서연이더라고요. 너무 잘 그렸어요. 그걸 언제 그리냐니까요. 예배 시간 그린 것 같아요. 화가형. 네. 그리고 여러분 올바른 예배형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고 예배의 생명 거는 그 유형. 여러분은 어디에 유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예배형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 어려운 성도들 있죠. 랩런트들은요 도와주세요.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받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 또 영적인 존재는 우리는요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성령 충만 상태 최고의 영적 컨디션을 올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 영적 상태를 최상으로 만드는 방법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예배입니다. 늘 우리가요 성령 충만한 방법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인간에게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했을 때 그 아담과 하와는요 슬픔과 아픔, 염려, 고통이 없었어요. 행복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행복을. 그런 인간에게 결국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한 순간 그의 인생이요 무질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인생이 뒤죽박죽 꼬이기 시작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답답하고 우울해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돼요. 무언가에 씌인 것처럼 자꾸 엮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질서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 보세요.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그 순간부터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단 말씀이 회복되는 순간부터 후대가요 축복받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질서. 하나님 말씀을요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은 실패하게 된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보세요. 사람은요 먹는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영적 기갈이 온 게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오는 게 영적 기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요 말씀을요 놓쳐버리면 한순간은 무너진 게 아니라 서서히 메말라 죽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놓쳤다, 서서히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 봐야 돼요. 말씀을 보면요 어느 날 실패해버려요. 열심히 성공한 만큼, 열심히 노력한 만큼 무너진 건 한순간이에요. 그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놓치면 그의 인생은요 비정상돼 버려요. 성경의 말씀은요 분명히 나와있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습니까? 쇠사슬을 끊을 만큼, 고랑 깨뜨릴 만큼,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고 부르시기 시작해요. 비정상. 우리가 현장 속에 이런 사람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떠나서 무지한 사람, 말씀을 떠나서 실패한 사람, 말씀을 떠나서 비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 전 봤습니다. 확인했어요. 너무 비참할 만큼. 제가 코로나 이전에 제가 한 3년 정도 요양병원 가서 매주 제가 다락방을 한 적이 있어요. 캠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와 많은 만남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기억나는데 이분이 나이가 70 넘은 어르신입니다. 남자분이신데 이분은 병상에 항상 365일 누워 있어요. 식사도 누워서 하십니다. 그래서 간병인이 먹여주지 않으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간병인이 화장실을 옮겨주지 않으면요 대소변을 볼 수가 없어요. 365일 누워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 볼 때마다 너무 마음 아파서 제가 갈 때마다 그분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 줍니다. 이분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말씀 줄 때마다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제가 예배 다 끝나고 제가 이분에게 한 말이 있어요. 질문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르신 이 순간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근데 어르신이 뭐라 하셨게요? 혓바닥을요 입술을 막 핥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하는 말씀이 마음껏 술 마시고 싶다고요. 마음껏. 그분은 365일 술 먹는 생각. 왜 요양병원이냐면 알코올 중독 때문에. 몸이 망가진 만큼, 거동이 힘들 만큼 알코올을 평생 먹을 거예요. 지금 죽기 전에도 마음껏 술 먹고 죽고 싶대요. 그분의 소원. 비정상. 또 한 현장은요, 서남 캠프를 제가 하면서 각 집집마다 제가 다 들어갔어요. 물론 3년 동안 4년 동안 구원의 길을 제가 투어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흑암이 무너지니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집 한 집만 다 들어갔는데 어느 절 먼 데서 한 교회 권사님께서 저를 막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저 따라서 같이 갈 현장이 있대요. 가보니까 한 빌라인데 1층에 한 집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이 방문을 딱 들어가는데 집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경악을 했어요. 제가 살면서 그런 악취 처음 맡아봐요. 정말로. 살이 썩은 냄새 정도가 아니라 정말 타들어간 냄새예요. 집에서 어떻게 이런 냄새 날 수 있을까? 집 문을 여는데요, 냄새가 악취가 막 올라와요. 여름인데. 방이 2개인데 한 방에는요 누가 쓰러져 있는 것처럼 술에 떡을 채가지고 누워있는데 거동이 없어요. 불러도. 그 작은 단칸방인데. 또 방 안에는요 온 방이 전부 쓰레기더미예요. 저는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보면 경험을 했다니까요. 실제로 현장 보면 말이 안 나와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쓰레기 더미에 이 바가지 하나에 누가 밥을 먹었는지 그 음식물 쓰레기가 곰팡이 씌어가지고 썩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입구에 있어가지고 그걸 치워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쓰레기통 위에 누가 TV를 틀고 앉아가 TV 보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어른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예요. 학생이더라고요. 제가 불렀습니다. 부르니까 중학교 2학년 자퇴했대요. 그 옆에 계신 분 누구냐니까 아버지래요. 아버지가 무기력, 무능,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늘 술 먹으면서 누워 잔대요. 알코올 중독자. 자기는 아버지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그냥 앉아있대요. 자기가 더러운지도 몰라요. 냄새 나는지도 몰라요. 옆에 앉는데 너무 냄새 나서 제가 말은 못하겠고 속으로 정말 거리를 두고 싶더라고요. 전도 대상자였네요. 그러니까 제가 붙어서 복음 전했다 이거예요. 처음에 쉽지 않더라고요. 똑같은 옷을요 한 달 내도록 입어요. 검은색 것만. 얼마나 입었냐면 여기가 땀 흘려가지고 하얗게 해요. 물들었어요. 그 땀이 소금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비정상적인 아이를 무질서하고 실패했던 이 아이를요 붙잡고 매주 제가 말씀 운동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고 빛을 비추니까요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우리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무너져 버린 소망과 미래가 없는 아이들 많습니다. 이런 현장에 여러분 반드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그 말씀이 믿어진 순간 질서가 잡혀버립니다. 회복돼 버려요. 창세기 1장 3절 보세요. 빛이 임하니까 질서가 잡히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안 되는 영혼도, 절대 불가능한 영혼도 회복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확인하셔야 돼요. 훈련받는 거 그치 말고요 받은 말씀을 확인하셔야 그게 내 것이 돼요. 우리는요 늘 목사님의 증거, 목사님의 응답을 듣고 간접적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요 정상돼 버려요. 비정상인 사람이요 정상돼 버려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한 권, 복음 한 가지로 충분히요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상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만 복음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요 회복하는 순간 결국 뭐예요?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죠. 치유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전인 치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대요. 혼과 영을 치유한대요. 그게 영혼 치유. 하나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대요. 육신 치유. 하나님 말씀과 생각을 치유한대요. 정신 치유. 전인 치유입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인간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회복한 사람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 버려요. 두 번째로 그래서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요 우리에게는요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주일 하루 전날 토요일 되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 미리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행복해요. 기다려져요. 왜요? 그 말씀 받을 때요 하나님이 나를요 치유하기 시작해요. 저를 수술해 나가세요. 제가 놓쳤던 것을요 다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다시 단련시킵니다. 너무 감사하게 우리는요 말씀 듣는 것이요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 주신지 아십니까? 행복하라고.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니까요 신명기 30장 14절에 말씀을 가까이. 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오늘 본문처럼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되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것은요, 선악과를 알게 나무는 먹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가요, 그 에덴 동산의 동서남북 제일 중앙에 있던 거예요. 어느 곳에 가도요, 그 선악과가 보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끔 구석탱이에 만들어 놓으면 안 보니까 안 따먹을 수 있는데, 제일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어느 곳에 숨어도 보이는 곳에 놔뒀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가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하는 분들에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요, 평안해져요. 잠언서 1장 33절 나오죠. 내가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재앙에 가까운 힘듦이 있더라도 말씀 듣는 가운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해진대요. 말씀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아닌 게 있잖아요. 저는 말씀 받을 때 문제와 고민이, 걱정거리 많아요. 근데 말씀 받으니까요, 어느 날 평안을 찾으시더라고요. 세상이 주는 게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가까이 할 때 복을 주신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나오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복 주신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내 인생에 장애물이 사라진대요. 시편 119편 165절 나오죠.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내 힘으로 안 된 게 있죠? 뛰어넘을 수 있대요. 내 능력으로 안 된 게 있죠? 내 능력 밖, 내 생각 밖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주신대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소망이 발견된대요. 시편 119편 48절에서 50절. 주께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소망은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매주마다 우리 진우를 만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진우 목소리가 성우 같잖아요. 진우와 대화하다 보면, 진우가 저 자리에 있지만 잘 제가 못 들어서 되묻는 경우가 많아요. 진우야, 뭐 말해요. 뭐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매주마다 하면서 하면 할수록 제가 느껴진 게 있어요. 큰 변화는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어가는지 보여요. 제가 이야기 들어줘서는 압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랩런트도 우리 성도들도 예배에 도전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양육에 도전하신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축복입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택하사 우리 랩런트 1대1로 다 맡기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여러분들 주변에 예배가 회복돼야 될 사람, 양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있습니까?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세요. 이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문 복음화 캠프 때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는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 저번 주에 어떤 만남 주시냐니까요. 제가 저번 주일날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 참석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식사 대접을 좀 하려고, 제가 뭐 김해 장유의 음식점을 모르잖아요. 한 군데 압니다. 그래서 제가 김해 장유 이사 올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장유의 오리집 맛집을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장유 맛집이면요, 오리하우스밖에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부모님이니까 모시고 최고 맛집이니까 자랑해서 제가 갔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께 먼저 소개해드리고 제가 정장을 입고 갔으니까 옷을 제가 갈아입고 싶어서 집에 갔다 온다 하는데, 갑자기 막내 동생 다정이가 전화 와가지고 오빠 옷을 제대로 입고 와야 된대요. 다시 정장 입고 오래요. 옷을 벗으러 갔는데 입고 오라는 거예요. 왜 하니까 중요한 사람이 있대요. 중요한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빠 잘 보여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잘 보일 사람이 있다고, 김해 장유의 오리하우스에 누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편한 복장 입고 왔어요. 가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딱 들어가는 순간
저기서 이제 그 오리하우스 사장님이 저희 어머니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제 동생을 알아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따님이 은서잖아요. 다정이라 10년 전에 같이 다락방에서 50을 같이 했던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 사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하고 그분 어머니는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때 같이 함께해서 알게 돼서 10몇 년 동안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알아보다 포기했는데 김해 장유 와가지고 만나서 서로 껴안고 난리 났어요. 아, 그래서 이해됐어요. 아,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와라. 저는 그전까지 제 신분도 속이고 슬리퍼 신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사장님이, 이제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 봤어요. 괜찮아요. 그날 집사님께서 저희 안다고 큰 대자에 꽃배기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그 만남을 왜 이 말씀드리냐면 끝나고 나서 팀 사역했어요. 예배 예복하시자고. 정말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그 은사하고 네. 네. 한번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네. 제가 진짜 예배 받는 일에 양육 받는 일에 한번 도전하시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필이면 저희 부모님 베스트 프렌드가 그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보고 창업하라고 내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요 응답하시더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가문 캠프 추석 명절은요 우리 캠프잖아요. 여러분 주중에 평일날 우리 모든 삶이 캠프입니다. 말씀 시도동 세우세요. 이건 시스템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질서를 잡히고 정말 정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의 신호등 세우시기 원합니다. 이번 캠프가 여러분 가문을 복음할 동시에 말씀 신호등이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주린 영혼 되기를 원하며 말씀의 신호등을 세워 전도운동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